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은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가 펼쳐집니다. 다윗은 마하나임 요새에서 군대를 지휘할 천부장, 백부장들을 각각 세우고요. 그리고 전체 군대를 또 통솔할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3명의 지휘관을 세우는데요. 요압과 아비새, 이때가 그 셋입니다. 이때를 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물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귀순해 왔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세운다. 이건 굉장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3명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의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요압의 정치적인 위치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의 지휘권을 가진 아주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압의 지휘권이 3등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압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방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요압의 불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후에 나올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어쩌면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오늘은 이제 자세히 보길 원하는데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에 대한 대우는 곧 나에 대한 거다. 나를 봐서 너그러이 대하라. 이 3명의 지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왕정시대의 반역을 저지른다면 이게 차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달려드는 압살롬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때도 맏아들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냉대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화해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지금의 이 반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렸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들을 지금에서야 용서를 하게 됩니다. 아들에 의해서 광야길로 쫓겨가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3편을 보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지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쫓겨날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인식합니다. 밧세바의 조고였던 자신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이 반역에 대해서도 배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밧세바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그는 인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유대 광야로 쫓겨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잃었던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어렵고 험난한 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누렸던 은혜, 감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가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이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통과 직면해야 됩니다. 감추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압살롬, 요압이 그만 전장에서 죽이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죽은 압살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악을 행한 자는 나다. 내가 죽어야 할 자다. 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인식. 그런 까닭에 다윗의 울부짖음에는 죄인으로서 이 안타까워하는 이 죄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복시켰지만,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를 직면한 이 다윗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내가 지었던 잘못된 점들, 이 죄의 결과들이 더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요. 신앙이 약할수록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문제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문제점은 잘 보여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깊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단점이 보이기보다는 나의 단점이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 심지어는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잘못을 통해서 내 잘못이 투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내가 저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란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웠느냐, 유혹과 싸웠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직분에 의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점들은 고난의 때에 있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느냐, 그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또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 내 육신의 숨은 답답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은 더 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낙심하고 되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놓인 상황들은 각각 다양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여유로운 상황들,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그건 내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호흡하며 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또 반역을 계획하고 왕으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만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넘치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는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방향성을 뜻합니다. 오셰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복은 따라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 복에 불과하게 됩니다. 상처도 상처의 옷을 입고 있는 복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영적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를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성도 여러분들 맛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